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미디안 족속이 사용되었지만 미디안 족속은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였고 결국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무려 10만 명 이상이나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군대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시죠. 10만 명이나 모자라는데 지원병을 더 붙여주시지는 못할 망정 군대가 너무 많다고 더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들은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이제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이제 한 명당 14명씩을 무찔러야 겨우 이길 수 있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숫자도 많으니 더욱더 군사를 줄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1만 명을 물가에 모이도록 하시고
물을 먹도록 한 후에 물을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바로 300명입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로는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잘 싸워서 이긴 것이라 자랑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미디안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지만 이스라엘 향한 사랑과 인애를 끊을 수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이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은 성벽을 가졌으며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낙 족속은 거인 족속을 말하는데요. 과거 40년 전에 이곳을 정탐하러 갔던 그 조상들이 그곳 사람들은 아낙 족속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으며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했었던 그 아낙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 주변에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돌 정도로 그들은 매우 강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나아갈 것이고 이스라엘은 뒤를 따르며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저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싸움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넘지 못할 바다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늘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음을 오늘 또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고 정직함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과 5절과 6절에서 무려 3번이나 너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말씀처럼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갈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저지른 죄악으로 실패했었던 아낙 족속들을 40년 만에 다시 마주하며 큰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들의 자격 없음을 기억하며 또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과 더욱더 가까운 그런 죄인들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멋대로 살다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사람들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 망해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과 인애로 인도하셨고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 자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가정에서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편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한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